예, 반갑습니다. 새소망교회 안인곤 목사입니다. 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광야길이란 무엇인가요? 새해를 시작하며 막막함과 불확실함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가 걷는 인생길을 왜 광야라고 표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광야길 자체가 특징이 뭐냐면 광야가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처음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길을 가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초행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길이 바로 광야길이 되는 거죠. 길이 보이지 않는 인생이란 성도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까요? 광야길을 가는 방법을 한 가지 원리로 정리해 주신다면 무엇인가요?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또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을 하셨는데, 이 광야길을 길이 없어도 양의 입장에서 목자만 따라가면 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 현실에서 보면 목회자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가 경성하기를 자기가 대신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러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에 있어서 이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목회자의 인도함을 잘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또 원칙이 되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사인과 들려주는 말씀으로 백성을 인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분별하며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해서 교회가 뭐 자체 교회도 없고 교인도 얼마 안 되고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속에서 낙심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는데 그리고 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제가 낙심한 걸 아시고 저에게 질문이 큰 교회는 처음부터 큰 교회냐 이렇게 하시면서 작은 교회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그 출발점에서는 작은 교회가 당연한 거니까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면 교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거다.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 면에서 또 공평한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네가 나보다 앞에 가겠다. 나보다 빨리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 문득 그러면 하나님이 앞에 가고 내가 뒤에 가는 것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구름기둥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앞에서 가시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가시적으로 우리 인간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거든요.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 사건이 무슨 의미를 말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구름기둥이 우회전하는지 좌회전하는지 하나님께 컨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보기엔 이것이 우회전인데 하나님 우회전이 맞습니까? 기도해 보는 거죠. 그러면 아니다 좌회전이다 할 때도 있고 맞다 우회전할 때도.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그때마다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하고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일치가 돼요. 그럼 정확한 거예요. 그대로 갔어요. 틀림없었어요. 지금까지. 네, 아주 틀림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잖아요. 이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오픈해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돼요. 그건 성령께서만 하시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실제로 하나님 인도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보여주시고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컨펌해 주시고. 기도는 무슨 얘기, 왜 중요하냐면 컨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컨펌하는 거예요. 그 기도원이 컨펌하죠. 양털 한 뭉치 가지고 이스라엘 젖게 해주세요. 그 다음날 다시 한번 반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컨펌하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7번씩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자기 심부름한 아이 시켜서 보라 그러죠. 저 바다 쪽 바라보라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가봐라. 아무것도 없으면 또 가봐라. 근데 마지막에 7번 갔을 때 요만한 손바닥 구름이 보인다 그러죠. 그럼 됐다. 아방한테 바로 출발하라고 그래라.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사인을 보여주시죠. 우리는 종종 조급해지거나 내 계획에 앞설 때가 있습니다. 광야길을 바르게 가기 위해 열심보다 더 중요한 태도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교회 생활로 이제 가셔야 되는데, 스데반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설교하면서 광야를 광야 교회라고 그래요. 민수기에 보면 그 1장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12지파별로 군대 조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2지파를 통해서 공동체를 조직체로 만들고 그 다음에 각 지파 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들이 모세의 명령에 순종해서 광야 여행을 시작하는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데,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교회 조직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 조직에서 내가 어느 조직에 속했고 내가 어디 위치에 있는가를 정확히 알아서 그 조직에 주어진 임무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잘 따르는, 순종하는, 질서를 지키는 훈련이 먼저 돼야 됩니다. 훈련이 먼저 돼서 그것이 완전히 그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고, 그래서 몸에 완전히 숙달이 되어서 그것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열심히 질서를 세우는, 질서를 따라가는 열심이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열심이 굉장히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거죠. 2026년을 시작하며 각자의 광야를 걷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꼭 전하고 싶은 위로와 소망의 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광야 생활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 건데, 민수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여정을 미리 계획해 놓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40군데 장소, 통과해야 될 40군데 장소가 이미 하나님이 계획을 해 놓으셨었거든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40군데 장소를 계획을 해 놓으셨어요. 시간과 장소를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때로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는 속도가 느릴 때도 있고 빨랐을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40년 만에 40군데 장소를 다 통과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거거든요. 인도를 받는데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요, 그리고 사건으로 인도하세요. 사건이 무슨 의미냐? 말씀이 반드시 사건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사건은 말씀을 증명해 주고 말씀은 사건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정확히 따라가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40군데 장소를 다 통과해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구름기둥이 앞에 가잖아요. 그걸 잘 따라가야 돼요. 구름기둥을 잘 따라가야 돼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구름기둥, 눈에 보이는 사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명령하거든요. 어떻게 좀 출발하라고. 그 말씀과 구름기둥 움직임이 딱 일치가 되는 거죠. 일치가 안 되면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도 우리가 기도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도는 필요할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결국 구름기둥을 하루도 놓치지 않고 그렇게 따라가는 기본적인 관계를 어떻게 우리 현실에서 실천하느냐? 기도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따라가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 해결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이 문제의 의미가 뭡니까?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40년 그 광야에 40군데 계획이 있는 그 계획을 정확히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혹시 더 추가하고 싶으신 내용 있으신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시려면 교회 생활 잘 하셔야 돼요. 내 교회가 확실해야 되고요, 내 목자가 확실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불분명하면 기본부터가 안 되는 거예요. 기본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 그래요. 기본의 문제예요. 언제든지 기본의 문제예요. 그러면 내가 내 교회가 확실한가, 내 목자가 확실한가, 이 두 가지가 하나의 관계를 확실하게 증명을 해줘요. 내 목자가 확실하고 내 교회가 확실한 사람, 하나님 관계가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불분명하잖아요. 하나님 관계는 불분명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관계가 불분명했을 때 과연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 맞느냐? 스스로 반문해 봐야 돼요. 그럼요. 가장 중요한 게 천국이 내 집이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교회가 내 집이 확실해야 천국이 내 집인 거예요. 이 땅에는 교회 생활을 남의 집처럼 한다. 그럼 천국이 남의 집인 거예요. 이 땅에서 목자가 남의 목자 대하시 한다. 내 목자가 아니고, 그럼 하나님은 남의 아버지죠. 내 아버지는 아니죠. 아주 간단하고 기본적이고 베이직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이 불분명한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분명치 않아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러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내 목소리를 듣고 따라오는데 타인은 자기 목자가 아닌 거로 타인이 부르면 도망가는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죠. 내 목자가 있어야 내 목자의 음성인지 아닌지 알지. 내 목자가 없는데 무슨 내 목자 음성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뭐 목사님은 사람이니까 실파니까 제가 신뢰하기는 좀 그렇고 하나님은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목자는 내가 조금 신뢰하기 좀 그렇습니다. No. 목자가 완전해서 인간적으로 완전하기 때문에 목자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 어떠리티를 줬기 때문에 그 어떠리티 앞에 우리가 오베이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한테 오베이하는 방법이죠. 방법이 가시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러면 교회 생활이 분명해야 돼요. 저는 기도를 길이라고 생각해요. 네, 기도가 길이에요. 실제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그렇게 살아왔고 평신도 생활할 때도 기도가 길해요. 우리 교회를 뭐 열심히 한다, 뭐 심지어는 속된 말로 빡세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절대 우리가 그런 교회가 아니고요. 베이직에 충실한 거예요. 기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기본을 스탠다드가 높은 게 아니고요. 베이직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베이직을 철저히 안 하는 걸 용납을 안 하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만나서 만나요.